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난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루심 가운데 다윗은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잘 다스렸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이 시편 139편은 저보다 좀 이제 선배 믿음의 선진 분들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라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 139편의 말씀들을 잘 찬양을 했었을 거고, 저는 저랑 비슷한 시대에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저보다 밑에 있는 분들은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의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상황은 항상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또 그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 토로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기대어 다윗이 기도를 했었고, 우리가 읽은 8절, 10절 그리고 5절부터 이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다윗이 기대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무소부재란 그 교리적인 용어라서 많이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새벽 날개라는 뜻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제가 서산 출신인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서해안은 해가 지는 모습이 예쁜데요. 제가 울산에 오면서 울산이 너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주전 해변에 가면은 그 피구왕 통키의 가사 내용처럼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해가 딱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순간부터 그 주변에 있는 그 배경이라고 하죠. 하늘의 배경이 갑자기 해의 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빠르게 변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시적인 표현을 써서 새벽 날개를 치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 날개를 치고 또 빛이 빠르게 날개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비유한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그 빠르게 어딘가를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땅끝 그 바다 건너서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도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139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벽 날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라는 이 표현이 가장 빠른 속도, 빛의 속도로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 역시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떠올렸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아울리치 사역과 또 여름 사역들을 병행하게 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이 많이 들 때 묵상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백령도 준비부터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고,
먼저 이 WDTS 훈련을 저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서 이 훈련을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 훈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부임한 다음에 한 봄이 지나는 그 순간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이 훈련이 주일 밤 그 월요일 새벽 넘어가는 00시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때 제 표현은 와우였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계신 팀원들도 같은 생각이시고 그 전에 WDTS를 하셨던 분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체력적으로 강행군을 걸어야 됐고 이를 위해서는 체력과 영성을 달라고 부단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관리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훈련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자원을 할까 말까 고민도 많았지만 또 기도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인데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그냥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체력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잘 버텨지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간증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시차 적응이 요즘에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뭐 체력적으로도 힘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WDTS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과 뜻을 주실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아울리치 실습을 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아울리치 장소는 백령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령도 지역이 아울리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팀원이 결성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백령도 아울리치 사역은 백령도에 있는 11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소를 좀 미리 보고 백령도 주일학교 연합회 목사님들에게 상황 설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준비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백령도 사전 답사를 다녀온 후에 큰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소통을 백령도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을 전화로 했었습니다. 전화로 했는데 이 날짜가 잘못 전달이 되었고 팀원들이 다 갈 수 있다라고 체크한 날짜보다 한 주 앞으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사전 답사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정말 먼 거리를 왔습니다. 마라톤을 달려오는 심정으로 거의 죽음의 마라톤을 뛰고 돌아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라톤을 뛰고 온 병사, 실제 그 병사는 이제 전쟁이 중단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지만 저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청해 주었던 팀원들에게 정말 죄송했었고 솔직히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깜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복귀하는 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고 WDTS 간사님들과 팀원들 그리고 온 교회 분들이 이 상황을 놓고서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고 저 역시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다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팀원들을 또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시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령도로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다 뒤집을 때가 있는데 그때 훈련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준비할 때 비로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리치 사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준비 과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광야 훈련 실전과도 같습니다. 사실 그때 준비했던 말씀이
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같이 나눴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령도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저희 역시 영적 전쟁과 같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팀원들의 에너지를 순종으로 표현할 건지 불순종으로 표현할 건지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는 함께 기도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백령도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백령도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하셨으며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백령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백령도. 백령도란 한자를 뜻풀이하면은 하얀 새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하얀 새의 날개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백령도 지역이 그려져 있어요. 마치 시편 139편에 나오는 새벽 날개의 표현과도 같이 하늘새가 날아가는 모습과 같은 그 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서해 최북단 바다 건너 끝에 위치한 땅입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그곳, 그 땅 끝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백령도에서, 그리고 몽골에서, 스리랑카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남해에서, 충청도에서, 제가 빠뜨린 게 없죠? 네, 했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2, 3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보이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을 하게 되며,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